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2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선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완전한 승리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유다 성읍들 그렇게 나오죠. 남아있는 성읍들이라고. 이제 다윗의 집에 남아있는 것은 유다 성읍들인데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유다 성읍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유다 성읍들을 남기시고 나머지 10개의 지파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것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모두가 죄인임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죄 가운데서 은혜를 입었으니 저와 여러분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완전하신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경제 문제가 우리를 속이죠. 그것이 우리 주인 노릇을 해요. 이랬다 저랬다 이러고 저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주인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사명이 주인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주인 되면은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경제가 주인돼서 경제 따라다니다가 평생을 종로로 타면서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주인 된 삶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건강에 주인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어려우면 가장 어렵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새벽 기도를 쉬었거든요. 계속 이제 이렇게 지금 마른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몸이 관리 안 될 때 나오는 현상인데 어제 아침까지 축구를 안 나갔어야 돼. 그러고 어저께 오후에 안 나갔어야 되고 오늘 안 나갔어야 되고. 근데 그럴 수가 있어야죠. 나는 이 상황에 내 주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몸을 또 치료해 주셔야겠다라고. 그게 이제 싸우는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싸워서 이기면은 큽니다. 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맨 사람의 갈등에 빠지고 누구하고 친해서 이런 걸 따라다녀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에 가장 좋은 사람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항상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뭘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동안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걸 못 하나요? 믿음은 그냥 있는 것이고 실제 사람이 주인이라니까요. 그럼 사단이 뭘 알아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항상 밀려다니고 쫓겨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주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 나쁜 사람이요. 왜요?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남한테 핑계를 전가를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나는 없고 항상 책임은 누구한테 사는데 주변 전가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절대로 세상과 물질이 주인되게 하지 말게 하고 우리 개인의 조건이 주인되게 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이 주인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된, 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승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완전한 승리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있었다는 소리죠. 완전한 패배가 있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네. 이게 있으니까 이제 완전한 승리가 왔겠죠. 자,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이 패배를 보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에덴을 주실 때 뭘 주십니까? 이 안에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어떤 형상입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4장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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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룩 삼창이죠. 완전하신 거룩,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뭘 가지고요? 형상을 가지고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것에 뭘 주셨습니까? 거기에다가 2장에 보니까 9절에 뭘 주셨어요? 에덴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뭐해라? 마음껏 먹게 하셨어요. 영생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모든 걸 완전하게 담아두시고 완전하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2장에 보니까 18절에서 25절에 뭐가 있습니까? 완전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여러분 개인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 좋아서 하나님이 데려오셨지. 아담이 하나님 저 쓸쓸해요, 저 외로워요, 짝지어 주세요,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는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는요.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반드시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저도 그랬어요. 아이들을 갖기 결혼하기 전에 7년 기도했고요. 결혼하고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를 받을 때도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고 말씀대로 밀어나갔어요. 그 말씀대로 그런 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에덴에 주신 이 복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완전한 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을 누리도록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이죠. 1절에서 3절. 저와 여러분이 왜 주일 예배를 중요시 여깁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매일 주일이에요. 주님과 매일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항상 통치하시니까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죠. 우리 주일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의 날을 정하고 그날을 모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뭘 하기 위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뭐하게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날을 하루를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그날이 월요일이 됐든 무슨 날이 됐든 크게 상관치는 않아요. 왜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창조주시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이 수많은 규례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뭐해라? 기억해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를 더 줍니다.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네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너는 어느 자리에 있어라?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17장입니다. 17장 아니 15장이죠. 15장입니다. 자,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22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처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순종하는 것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가장 원하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뭘 가장 기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하는 것을, 뛰어나게 하는 것을, 그런 걸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대로 봐야 돼요? 말씀대로 봐야 돼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못 입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10지파는 버리시고 2지파는 택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셨다라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한 뭘 주셨습니까? 복을 허락하셨고 길을 다 이렇게 주셨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4장에서 4절에
남의 하인을 네가 왜 판단해? 그가 넘어져 서는 거지 그의 주인에게 있으니까 네가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헬라인들을 판단했어요. 저 법도 모르는 것들.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판단해 저거 복음 모르는 것들, 이러면서 서로 책망을 받는 것이죠. 지금도 그러한 죄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요? 범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자, 남을 판단하는 자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남을 판단하는 자는 네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가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것, 야고보를 통해서 하신 것은 지금도 뭐가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범죄, 무슨 범죄요?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범죄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일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범죄에 빠지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7장에서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요,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왜 해결이 됐느냐 하면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찌하든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걸 이제 그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세상은 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목사도 이상하고요, 장로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요. 그럼 더 좋지. 왜 더 좋아요? 그 어두운 가운데 내가 빛나잖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을 가져보지를 못했어.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요, 내가 빛나면 되지. 지금 그래요. 저도 내가 빛나면 되지.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 간들 다르냐? 똑같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신다. 그 사실은요, 절대 변치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범해지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런데 이러한 에덴 동산이 무너집니다. 완전한 패배가 범죄이죠. 이게 패배입니다. 다른 게 패배가 아닙니다. 죄를 진 게 이게 패배인 것이지. 자,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간사한 겁니다. 간사한 지혜, 악한 머리를 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머리를 굴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혜로웠던 것이죠. 자, 그러는데 뱀이 강교한 게 아니라 뱀을 이용한 사단이 강교한 거예요. 주체는 누구예요?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도 사단의 도구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간에 우리가 틀릴 수는 있어요. 틀릴 수는. 근데 그건 크게 신경의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그 안에 악한 의도와 동기와 고집이 없으면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다 틀려요. 안 틀린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요즘 이제 이렇게 주석을 항상 보면은요, 루터가 해석했던 게 틀리는 게 있고 칼빈이 해석했던 게 틀린 건 아닌데 받아들이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럼 틀린 거다 해서 뭐 대일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에 서는 것. 뱀이 그렇게 섰어. 그런데 누구한테 잡힌 거예요?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틈을 줍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잡고 있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라볼 때 뭘 봐야 되느냐? 쉬운 일 같은데 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가장
가장 큰 숙제가 뭐였느냐? 창세기 3장 6절을 해석하는 거였어요.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원죄.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나한테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그 대답을 찾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로마서 1장에서 완전하게 끝이 났어요. 히브리서 7장에서 어느 정도 단서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걸 그렇게 적용하는 것에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로마서 1장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구나. 누가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그랬어요. 그 이전에 마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죄, 선악과의 문제가 풀리면서 이게 이제 풀리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사람의 죄가,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데 아니요. 어디서 다 범죄예요? 모른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죄를 범하고 있어요? 언약을 분명하게 잡지 못하는 죄는 지금도 여전히 범해지고 있어요. 다 아는 것 같처럼 말해요. 그게 정확하게 사단한테 속은 모습이요. 그게 왜요? 이 문제는 언약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어디로 올라가면 되느냐면 여기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분별은 괜찮은 건데 이렇게 하는 거, 분리하는 거 전부 다 여기에 속했어요. 다 이 모습이 그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는 거. 분명히 하나님은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줬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 3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쉽게 범한단 말이죠. 아담의 문제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열심 있는 사람들의 열심을 통해서 반복되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걸 발견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와, 사단은 역시 사단이구나. 진짜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하냐. 어제 이제 집에를 들어오니까 닭이 죽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던 지팡이를 들고 뛰어 올라갔죠. 그 정도 지팡이 들 시간이 없어서 급해가지고. 나는 또 큰 고양이 들어온 줄 알고 얼른 닭장 문을 닫고 딱 가서 봤더니 독수리가 들어왔어. 벌써 왔어. 그래서 독수리를 잡으려는데 솔직히요, 발톱 길이만 1.5cm 정도가 돼요. 그리고 부엉이가 쥐는 힘이 200kg 정도 된대요. 큰 독수리는. 그러면 이것이 못 돼도 100kg는 될 거라면 그 100kg로 나를 잡아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뚫려버려요, 그대로 그냥. 그럼 내가 그놈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 아까운 걸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그냥 몰고만 다녔어. 이리 몰고 저리 몰고 이리 몰고 저리 몰고 금방 지쳐갖고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상자가 있어서 덮어놓고 돌로 눌러놓고 이제 가서 이제 주머니 들고 오고 끈 들고 와서 주머니를 얼굴 딱 눈만 가리면 끝나니까 눈 가려놓고 그러고 다리 묶고 날개 묶고 다음에 대롱대롱 달아놓고 있다가 안 되겠더라고 불쌍해서 풀어줬거든요. 근데 그 풀어준 닭 우리 닭이 숨어 있는지를 몰랐네. 나중에 갔다 와서 보니까 열심히 맛있게 뜯어 먹고 있네. 그럼 먹어라. 먹었으니까. 놀란 건 뭐냐면요, 독수리가 움직이고 그 닭장에 갇혀 있는데도 안 가고 있으니까 닭들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숨은 자리에서 하루를 꼬박 새고 오늘 아침에도 갔더니 여전히 숨어 있어요. 그대로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놀랍더라니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틈을 주면은요, 우리를 그렇게 잡아가요. 그렇게 잡아가.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아담이 속았다 바보 같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속을 수 있어요. 이제는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사단이 못을 박습니다. 어떻게 박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5절. 네가 하나님이 될 거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누가 속았어요? 아담이 속았죠.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 드디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완전한 패배가 다가온 거죠. 어떤 패배가 다가왔습니까?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죄의 결과이죠.
첫 번째 뭐가 왔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사망이. 다른 건 다 치자더라도 그 사망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지옥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인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인데 거기에 사람도 같이 들어가게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이 패배가 가져온 결과예요. 이 땅에서의 모습은 크게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내적인 면은 분명히 달라요. 외적인 것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결론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지옥의 문제가 온 거예요. 여기에서 영원히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라는 곳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게 죄의 결과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 죄를 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이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부자들은 그런 걱정 안 합니까? 중국 역사에서 어느 시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당대에 큰 부자가 둘이 있었어요. 황제의 친척들이었는데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개밥그릇이 황금이에요. 개밥그릇이. 그래서 서로 이제 부를 자랑해요. 우리 집 개는 황금 그릇 아니면 밥도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부를 쌓아서 그것을 이제 누리고 이제 자랑을 하죠. 그러면 그 두 사람이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어요? 안 편해. 왜요? 저놈이 뭐 했대? 그럼 이놈은 더 해야 돼.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그 부를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그 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토지에서 가져와야 돼요. 백성들이 뭘 짜내는 거죠? 고효를 짜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예술 작품, 문화유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또 사실대로 안 가르쳐 주죠. 우리 애들이 뭐 이렇게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의 역사의 길이 남을 예술품들을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가문이 그걸 다 후원을 해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야, 여기를 이 산 하나를 이렇게 전 세계에서 뛰어난 예술품이 되도록 정원을 가꾸고 길을 다듬고 이렇게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냐? 얼마나 들까요? 그러면 이 가문이 이 돈을 어디서 가져왔겠느냐? 상상을 한번 해봐라.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해야 이 돈이 나오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사 문화유산을 볼 때는요, 그것이 뭐 이렇다 저렇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한 건 도둑놈들이요. 어떤 도둑놈들이요? 원래 역사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불편한 구조에 뭐해라 순복하라는 그런 식이요. 그러면 역사의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해주니까는 그렇네. 그러면 이 가문이 이 지역을 다 지배해서 저그들은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고 나머지 백성들은 먹는 것도 제대로 못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이 예술품이 맞냐? 피지. 이게 피. 뭐가 피냐? 역사가 그렇다니까는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요. 이 모습이요. 그러니까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다 똑같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죄의 결과이죠. 그런데 이런 걸 잘 안 보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머리 아픈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모습은 누구를 종된 모습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선하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디모데 선생님의 6장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먹고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좋게요, 안 좋게요? 안 족하다니까는, 절대로 족하지 않다니까는요. 왜요? 원래 우리가 이러한 종로로 하던 자들이라도 체질이라 이게. 분명히 요즘은 또 이제 100세 시대에 이래가지고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럼 100살을 살리는 동안에 나머지 시간은 손가락 빨가하라고 하고 계실까요? 이 사실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처럼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이렇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다라는 거, 지금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앞으로 아무도 해결을 못 해요. 뭐 대통령 후보들이 해결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모한 도전이에요. 해결할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단 한 번 해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시도를 했던 사람은 반드시 정적들에 의해서 아주 큰 고통을 당했어요. 해결을 못 하거든요. 아무도 해결을 못 해요. 실은 할 수 없는 문제. 왜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 힘을 빌립니까? 그래서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이제 아예 이게 일상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 중에 진노가 뭡니까? 그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상 속에 그대로 있게 놔두는 거예요. 진짜 제일 큰 진노예요. 우리 집 우상 숭배도 별 문제 없던데, 우리 애들 잘만 되는데, 그런 집 없어요? 현장에 가봐요. 수두룩해요. 진짜 그래요. 지금 이제 현재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목사 자녀들 한번 조사 한번 해볼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말했던 것하고. 예전에 말했던 불신자들 모습도 더해요. 마약에, 술에, 난잡한 성생활에, 부부 타락에, 이혼에. 목사님 자녀들 많아요. 진짜 말하기 못해서 그렇죠. 안 해서 그렇지. 이제 이런 거 다 덮어놨어요. 우리가 다 그걸 당하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덮어놓고 말 안 한다니까, 이런 것을요. 그랬더니 이전에 뭐 했단 소리죠? 이전에 거짓말했다는 말이죠. 그게 지금 덮으니까 다른 거짓말을 해야겠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이 당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이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9장에서 36절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서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고생하며 기진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일꾼된 삶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어떤 절에를 갔어요. 근데 살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번뇌스러울지를. 프로포폴을 많이 맞았다고 그래요. 이해돼요. 충분히 이해돼요. 그 정도는 정말 양호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 마약 안 한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래도 프로포폴은 대단히 양호한 건데. 그러면은 왜 절에를 갔을까요? 뭔가를 선물하러 가기는 갔어요.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투자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불공을 드리러 갔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것하고 액수가 같아요? 규모가? 아니죠. 본인들의 명운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뭐까지 달려 있어요? 먹거리에 달렸으니까 그 짐이 작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은 아무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 황제는 더 심합니다.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완전한 패배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대속입니다. 자, 이제 절대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아 라고 갈등하실 수 있어요. 그러는데요, 그런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받은 사람들이요?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방금 얘기했어요. 황제의 근심이 더 많아요? 거지의 근심이 더 많아요? 황제의 근심이 훨씬 많아요. 제가요 어쩌다가 5만 원짜리 하나 현장 지폐를 들고 있었어요. 호주머니 돈을 생각하니까 이게 불안하더라고요. 왜 불안해요? 이게 돈을 제일 잊어버린 게 뭐냐면 손을 넣었다 뺐다 할 때 같이 빠지거든요. 이게. 그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러다가 주로 왼쪽 호주머니 이제 손을 안 넣어요.
그래서 왼쪽 호주머니로 옮겨놨어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 5만 원짜리 하나 관리하기 이리 힘드노. 근데 만약에 나한테 돈을 뭐 더 큰 걸 맡겨놨다, 그러면 아마도 못 놀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니까요. 절대 그런 생각에 속지 마세요. 나가 없어서 힘들고 있는 사람은 좋겠다라는 생각,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 곧 대속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은요, 계속해서 육신의 나를 뭐 해야 돼요?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육신적인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쳐서 복종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주 말씀을 드려야지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자주 성경을 읽어야지 어떻게 하면 돼요? 자주 묵상해야지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는 반드시 그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게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있다 없다?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 불능이다. 예.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제일 놀라운 게 이거예요. 히브리 10장 11절. 제사장들이 자주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으니 그랬어요. 왜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까? 짐승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값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값은요, 죄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 할 수 없는 절대 불능의 길이죠. 여기에 뭐가 임한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답을 이미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것이 여자의 후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확인하라고요? 이 여자의 후손에서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거 내놓으래. 아닌 말로 내가 내 아들을 대신시켜서 저 사람을 도와줬는데 나한테 다른 거 내놓으래. 자꾸만. 그리고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서 김태형이는 나를 안 사랑해, 김태형이 나를 미워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덜 사랑해 이러고 있어요. 그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한테 가서 먹는 거 때려버리지. 그러고 있으면은 하나님 참 대단하셔. 그래도 다 참아주시는 거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눈을 떼야 돼요. 뭐가 복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도 자꾸 다른 고민하고 다른 거 찾아다니고.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언약대로 마태복음이죠, 1장이죠, 1절에서 16절에 과연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하다 끝에 가니까 여자가 낳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남자가 낳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그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이죠, 30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뭐 한 겁니까?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서 9장에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10장에서도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4장 14절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7장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24절에서 25절에 그분의 직분 또한 살아계시니까 갈리지 않고 영원토록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영원한 참 대제사장의 사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것이 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는 안도의 한숨, 생명의 길, 삶의 기름을 절대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이거 놓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얘기도 할 수 있고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삶의 모양도 다 얘기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요, 사람의 수준이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인간 그대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저를 봐도요, 참 이런 나를 쓰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누구를 고치고 바꾸는 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냐, 사실을 확인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랬더라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더라. 뭐 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 뭐 다른 거 한 것도 없어요.
계속 같은 걸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확인할 때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뭐에 서입니까?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감사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서는 것이죠. 자, 이 찬양 가운데 서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나의 부활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들려지지 않게 하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하고, 대수롭지 않게 하고,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따라가게 하고 뛰어가게 만드는 그런 거짓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영혼의 구원이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이 다시 사는 영원한 부활로 완성이 되죠. 그것이 뭐하고 차이있어요? 그것이 귀신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뭐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천사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만져질까요? 안 만져질까요? 만져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마음에,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입니다. 55절에서 57절이죠. 뭘 말합니까? 인생의 죄의 결과 뭐가 왔죠? 사망이 왔죠. 그런데 그 사망을 뭐 해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12절,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는데, 곧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권세에, 완전히 지옥의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 있는데 그 심판에도 완전히 건져내신 이 승리,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인내할 이유가 있고 이 땅에서 절제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옳다 인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15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이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뭐라 표현합니까? 4장에서 13절에서 18절에 죽은 자들은요 있느냐? 슬퍼하지 말아라. 왜 슬퍼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모습이 조금 공고할 수도 있으나 그래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초대교회 때보다는 100배 나아. 그렇죠? 네. 숨어서 신앙생활하다 잡히면 죽어야 돼. 그것보다 얼마나 낫습니까? 서로 편안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라는 건물 세워놓고 찬송도 못해, 숨어서 있어야 돼. 작은 일이 아니죠. 얼마나 쫄깃쫄깃하겠어요. 그러죠? 어저께 독수리를 쫓아다녔는데 좀 쫄깃하더라고요. 저놈이 나한테 덤비면 못 되는데 절대 안 덤비더라고. 덤비면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쫄깃해요. 그지? 안 죽여야 되니까. 천연기념물인데 죽일 수 없잖아요. 몇 년 동안 한번 잡아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잡았네. 내 인생이, 평생의 꿈이 이루어졌네. 한 일주일 데리고 있으려고 그랬더니 닭들이 오금을 못 써요. 진짜. 아침에 닭장 올라갔더니 숨어가지고 처박혀 있어. 그게 이틀 꼬박 그러게 있는 거라. 지금 움직이지를 못해. 아유, 더 이상 안 되겠다, 가라. 보니까 거의 다 뜯어 먹었더라고. 배부르지, 가라. 보내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이 부활이 있음을 항상 마음에 딱 담고 이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에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이것이 언제부터요? 아담 때부터.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다 나오죠. 그들이 뭐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갔다고요?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 땅의 삶의 이유였어요. 아브라함이 평생을 사는 날 동안에 이 뭘 가지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요 만나면은 항상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소망을 나누고 그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불쌍한 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러한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완전한 승리라.
왜 완전한 승리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이죠. 3장이죠. 21절에서 28절에 이제는 다른 한 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된 것이다. 무슨 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완전한 승리.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라면은 불완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가 된 것이죠. 에베소서입니다. 2장입니다.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게 되는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뭐였어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입니다. 16절이죠.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줄 알아서 나도 그와 같이 믿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럼 우리는 이미 뭘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완전한 승리라는 자.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공부 못할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공부의 재능을 안 줬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공부의 재능을 줬을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그런 것으로 은혜를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준 구원 곧 부활로서 은혜를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가 당연히 가야 될 길. 그러니까 세상하고 달라요. 구분이 돼요. 그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아니 예수 믿으니 내 건강이 이렇게 좋아졌더라.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다른 종교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수 믿었더니 우리 새끼들이 이렇게 잘 되더라. 다른 종교에 있어요 없어요? 더 많아요. 서울대 가서 조사해 보세요. 안 믿고 온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또 성공한 사람 조사해 보세요. 안 믿고 성공한 사람이 더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것에 천착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건 기준으로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제일 사람을 끌고 가기 쉬운 게 그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또 속는 것이죠.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주신 분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뭐랍니까? 16장 33절에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죠. 왜? 하늘 통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5장 8절에서 뭘 잡으셨어요? 두루마리를 넘겨받으셨어요. 세상의 통치권을 가진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권세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얻어 가지신 것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 그보다 더 완전한 승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장에서 19절에서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번 주는요, 이번 주 제목이 뭐였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또 운동장에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비가 오니까 더 못 앉아 있겠고 비가 오락가락 이래가지고 땅은 젖어 있지 운동장 미끄럽지 날씨는 춥지. 그래서 말씀 운동을 못 했어요. 그냥 아이들 만나기만 하고 있었지 운동장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속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게 또 어저께 또 우리 청년 하나가 또 다리를 다쳤네. 아니 그쪽 팀이 7대0으로 이기고 있었거든. 우리 팀이 7대0으로 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도 그렇게 열심히 뛰다가 다쳤어. 좀 설렁설렁 뛰어줘야지. 제일 열심히 뛰는 누구냐? 손 땡땡이라고 한 골을 안 넣어줘요. 한 골을 골대를 지키고 있으면서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저놈을 뚫어요? 못 뚫지. 그래가지고 우리 편 7대0으로 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 이제 새로 들었네. 공을 빵 찼는데 그 공이 걸어가는 친구의 발을 딱 맞춰버려가지고 그 걸어가는 그대로 꺾여 본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쩔뚝쩔뚝 보면서 아이고 애기들이 다 가서 형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형 괜찮아. 응, 괜찮아. 아이고야. 아예 바닥에 들어 누웠어,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면서, 속으로 기도해주면서, 아야, 큰일이다. 너 이렇게 발을 자주 다치냐. 어쨌든지 간에 이번 주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도 뭐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실망하지 말자 버티고 있었죠. 자, 세 번째, 이 완전한 승리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보니까 8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법이랍니다. 그러니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합니다, 영원합니다, 전지합니다.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법이니까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다면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야 되는 거라면, 내가 무엇을 단련해서 가져야 되는 것이라면은 절대 완전할 수 없어요. 그거 다 상관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럼 이제는 뭐만 인정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권 속에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잖아요. 그거밖에 다른 거 없어요. 이제 더 다른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지.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그래서 항상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3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면 무슨 법이라고요? 이것이 다른 법이 아니라 영의 법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9절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8절 9절부터 11절까지 성령으로 보증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 성령으로 보증된데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상속자를 누구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만물도, 메뚜기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메뚜기도. 지금도 보면 메뚜기들이 뛰어다녀요. 산에서 암컷 등이 위에 스놈이 올라타가지고 뛰다녀요. 같이. 그러면서 내 종족을 번성하리라면서. 풀을 안 베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많이 번성해라. 그런데 이 메뚜기가 번성하니까 뱀이 생기고, 뱀이 생기니까 독사가 오고 구렁이가 와서 조금 겁나기는 해요.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한 번도 예배 없이 몽둥이 들고 다녀요. 이제 일반 뱀이면 지들이 도망가면 되는데 독사는 도망을 안 가거든요. 그러면 저리 치우든지 잡든지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만물도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그랬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서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래서요,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조건과 뭐 배운 거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임하게 되어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28절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따라서 뭡니까? 처음부터 오메가의 마지막 이르기까지 뭐였어요? 완전하게 보증된 거다. 대문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했다고요? 보증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보증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리 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느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 31절에서 39절까지 오늘 보았던 거 완전한 뭐가 있어요? 그래서 승리가 온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경제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적응의 문제를 안고 있는, 관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도 중요하지만은 이 복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요?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두 족속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유다의 성읍들, 우상 숭배의 중심지, 거기에 있는 자들은 남기시고 나머지 10지파를 쫓아내셨어요. 10지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 시험에 들었고 저와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않은 겁니다.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세상의 조건에 외적인 것에 속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복이 내게 와 있으니 이제 내가 세상적인 걸로 잠깐 지나가는 걸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간구가 언제나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 중에서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완전한 승리로 보장하시고 지금도 그 승리를 이루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환경 때문에, 육신의 것들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육신의 조건들 때문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감사한 가운데, 소망한 가운데, 확신 가운데, 겸손 가운데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